시편 72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광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잔고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그 광고의 말씀, 기도, 중보기도의 요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조재성 형제님이 계세요. 예, 여기 시카고에서 쭉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기 살리나스에 있는 병원에 그 심장 전문의로 오시게 되셨는데, 어제 또 밤에 전화를 통했습니다. 근데 그 와이프 되시는 이유경 자매님이 그 유방암이 걸리셨는데 지난 주일날 수술을 하셔서 교회에 못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방암이 이제 좀 늦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몸에 전이가 돼서 그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마음에 이제 많이 힘드신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을 이제 오픈하고 이제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새벽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영락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또 낮에도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우리 새벽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 가운데 72편까지의 그 시편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죠. 근데 실제는 72편 가운데 한 60편 정도만 다윗의 기도인데, 그런데
이 72편의 제목을 나중에 편집하면서 72편까지를 다윗의 기도라고 제2권까지를 그렇게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윗의 시대 때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라는 견해도 많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잠언도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전체가 다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로 기억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 공의라는 말, 체다카라는 말이 시편에 계속돼서 나오고 있죠. 공의라고 해석했지만 자비로도 해석할 수 있고 도우심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여기서는 판단하다. 뒤에 나오는 주의 공의도 주님이 판단하는, 주님의 판단이 곧 공의죠. 주님의 판단이 곧 정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과 공의를 왕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솔로몬을 지칭하는 거죠.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판단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난한 자라는 그게 계속 나오는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보다는 억압된 자, 억눌린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뒤에 궁핍한 자라고 나오는 그 에비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면 여기 나오는 아니라는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기보다는 우리말로는 억눌린 자, 억압된 자, 그런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리라.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3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16절에 가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레바논같이 열매가 흔들린다는 것은 레바논이 지금은 이제 사막지대 같이 변해버렸지만 이 시절 솔로몬의 시대에는 레바논이 숲이 가득한, 백향목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레바논에서 나무를 수출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레바논에 같이 흔들린다는 것은 마치 캘리포니아의 그 레드우드 숲처럼 빽빽한 나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레바논의 숲 같다는 건 풍성하다는 거죠.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주님의 공의가 세상에 행해지면 세상에 주님의 풍요로움이, 주님이 주시는 번영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도 그렇고 자연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주님이 다 통치 안에 있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라고 합니다. 강산이 다 푸르게 변했죠. 2차 대전 전에, 6.25 전쟁 전에 보면 사진 같은 데 보면 다 누렇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누런 산들이죠. 지금 북한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산림 녹화에 성공했을까? 이에 대한 논란이 산림학계에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산림 녹화에 성공했을까? 열심히 독재 정권, 군사 정권에서 열심히 나무를 심게 해서 산림 녹화가 됐을까요? 만약에 독재라서 산림 녹화가 됐다 그러면 세상에 북한이 산림 녹화가 제일 잘 됐겠죠. 그런데 북한에는 나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어떤 나라도 나무를 심어서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가 없으면 토양이 산성 토양으로 바뀌는데, 산성 토양으로 바뀌면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순간에 청와대 기록물 관리실에 보면 쭉 그런 회의한 기록이 있는데 70년대 말에 실제 청와대에서 왜 산림 녹화가 성공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실제로 산림 녹화가 성공한 걸 보면서도 이게 왜 성공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70년대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의 땅이 다 알칼리성 토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바뀌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은 나무를 심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산성토양이기 때문에 나무가 안 되는데 나무를 심어서 바뀌었다는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산림이 녹화가 안 되는 거죠. 나무를 심어도 다 죽는 겁니다. 땅을 바꾸는 그런 신비가 있다는 거죠. 비슷한 일을 콜롬비아 같은 데서도 그 보고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이 공의가, 사람들의 정의가 행사되면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주시는 풍요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해서 경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처럼 막 뒤에 설명을 하지만,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앞으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죠. 근데 무엇이라고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게, 역대 경제학의 예측을 보면 딱 절반이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이 아니죠. 절반을 맞으면 어떻게 과학이겠어요? 그냥 찍어도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찍어도 어떻게 찍어도 반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역사 속에서 항상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려는, 그런 가치를 이루려는 노력이 있을 때마다 번영이 있었다는 거죠.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무런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전쟁에 자유와 평등, 인권, 이런 뭔가 가치, 주님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무모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전쟁에 나갔을 때 미국이 항상 어마어마한 큰 번영을 그 뒤에 누렸습니다. 반면에 니카라과 내전, 이라크 전쟁, 월남 전쟁, 미국이 뭔가 크게 국익을 위해서 개입한 그런 전쟁 뒤에는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늘 주님의 공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아주 바보같이 아주 어리석은 선택,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재정을 따지고 뭘 따지고 이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 이러면 교회는 항상 어려워집니다. 근데 교회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선택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 교회 가운데도 늘 주님이 주신 풍성함이 있는 거죠. 이 비밀을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굉장한 흥왕함을 누렸는데, 굉장한 번영을 누렸는데, 그 바탕에는 주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4절에 가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5절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해가 있을 때에도 달이 있을 때에도 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얘기죠. 영원히 주를 두려워할 것이다. 공의가 실천되는 곳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의 깊은 마음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그 사회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사람을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연합하며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는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함부로 공의를 깨는, 정의를 깨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주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6절에 가면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뱀풀 위라는 것은 풀을 벤 들 위, 이렇게 해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6월 초에 풀을 베는 겁니다. 풀이 너무 자라면 목초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6월 초에 풀을 베는데, 6월 초에 풀을 베는 이유는 풀이 말라서 가장 잘 베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래서 뱀풀 위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풀을 벤 들판, 6월에 가장 메마른,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그 소아시아 날씨가 비슷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겨울에만 비가 오고 메마르다가 6월쯤 되면 이제 완전히 메마른 거죠. 메마른 그 위에 내리는 비같이 6월에 7월에 캘리포니아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바싹 마른 곳에, 그렇게 메마른 곳에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정의가 소낙비같이, 소나기같이 내린다는 거죠. 그 느낌으로 그렇게 비를, 주님의 풍성함을 내릴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달이 다한다는 것, 앞에 나온 것처럼 달이 있을 동안에도 같은 표현이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의인이 흥왕한다. 주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그 세상에서는 의인이 흥왕하는 겁니다. 의인이 흥왕하는 사회는 번영의 길로 들어가죠.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번영을 이룬 것은 법과 정의를 제도적으로 실현했기 때문이죠. 온전하진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다 통틀어서 가장 척박한 땅에, 유럽에서 가장 못난 인간들이 왔지만 이 안에 번영이 꽃피운 거죠. 이 비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멕시코가 오늘 어려워가지고 미국으로부터 갖은 수모를 당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지난 400년 동안 항상 멕시코가 미국보다 잘 사는 땅이었습니다. 풍성하고. 왜 초기에 개척자들이 다 중남미로 갔을까요? 풍요의 땅이기 때문이죠. 멕시코는 미국하고 정반대인 나라죠. 풍요의 땅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석유가 나고 금도 나고 뭐 안 나는 게 없죠. 풍요의 땅인데 미국 옆에 있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멕시코가 왜 못 사는지가 미스테리죠.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님이 계신 땅의 원리는 아주 단순한 거죠. 주님의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8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강에서부터 땅끝까지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을 뭐 궁창이라고도 해석하고 아주 깊은 물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유대인들은 땅 밑에도 깊은 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땅 밑에 큰 물이 있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하늘 위에도 큰 물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는 이 횡적인 공간이 아니라 종적인 공간입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강에서부터 바다까지는 옆으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는 위아래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우리는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문에 보면 주님이 궁창을 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위의 물과 아래 물을 터서 그 물이 위아래에서 쏟아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혼돈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좌우로 모든 이 지구,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9절에 가면 여기서 그와 그는이 계속 헷갈릴 텐데, 왕의 아들과 왕, 솔로몬 자신과 또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앞으로 주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런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에 향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뜻이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를 향한 것이기도 한 거죠. 교회는 불완전하죠. 하지만 교회는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고 완전한 것이 임하며 동시에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처럼, 지금 그런 공의가 이루어졌다, 솔로몬이 그 공의를 다 행했다는 게 아니라 그 공의를 행해가고 있는데, 그 공의가 언젠간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있고, 이미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세상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면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광야에 사는 자는 솔로몬의 왕국 밖에 있는 사막에 사는 유목민족을 말하는 거죠. 사막에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들이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건 이제 유목민족들이 인사를 할 때 말에서 내려서, 낙타에서 내려서 이 모래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모래가 이 입에, 얼굴에 닿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하죠. 티끌을 핥는다, 모래를 핥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부복한다,
굴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10절에 가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다시스라는 건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데, 기원전 11세기에 이베리아 반도에 굉장히 그 번영했던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그 유적이 이베리아에서 30여 곳에서 발굴이 됐는데, 그런데 정확히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 수도가 어디였는지 이런 것은 지금도 발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가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다시스가 서쪽의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도 스페인까지, 그래서 야고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 다시스는 서쪽 끝에 있는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의 끝, 동쪽 끝이겠죠. 예멘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오늘날의 예멘이죠. 거기가 그 아라비아 나이트의 그 중심 도시고 배경이고, 또 인도로부터 오는 향신료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스바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왔기 때문에 다 해상 왕국이고 번영의 왕국입니다. 물자적으로 풍부한 나라고, 시바는 남쪽 끝이겠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상징하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이곳으로부터 실제 조공이 이스라엘에 왔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서쪽 끝, 동쪽 끝, 남쪽 끝으로부터 예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계속 공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의를 잊지 마라, 정의를 잃지 마라.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계속 강포에서부터 구원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억울한 일, 남을 억압하는 일, 짓밟는 일, 그런 일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운다 하는 얘기는 늘 이런 공의와 정의가 함께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불의가 행해지고 그 사회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15절에 가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앞에 그들이 생존하여, 그래서 마치 그들이 앞에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완전한 오역입니다. 그들이 아니고 그가 생존하여가 정확한 해석이죠. 단수입니다. 주어도 단수고 동사도 단수인데, 앞에 나오는 저가 생존하니, 저가 그에게 드리고 그를 위하여, 그래서 앞에 저는 솔로몬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 가운데 나와서, 그래서 자기가 받은 스바의 금을 그에게, 주님에게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가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세상에서 받은 예물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가져다 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정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예물을 들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숫소와 염소를,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숫소를 먹겠느냐,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너희의 정결한 마음을 가져와라, 상한 심령을 가져와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우는 상한 심령이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제 아는 거죠. 16절에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 하늘문이 열려서 그 풍성함이 땅에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이 풍요로움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나라도, 인류가 다 마찬가지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영광을 연 그 예배를 다윗이 드렸죠. 다윗이 드린 건 아니고 다윗이 준비했죠. 다윗이 33년 동안 성가대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다윗은 그 신앙의 비밀, 그 가장 깊은 그 비밀을 본 거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푸는 곳마다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 비밀, 이 예배가 열리는 곳에 금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죠. 왜 남미는 못 살고 북미는 잘 사냐. 북미는 갓을 찾아왔는데 GOD를 찾아왔고, 남미의 이민자들은 골드를, GOLD를 찾아왔다고. 골드를 찾아오기 위해서 갓을 찾아왔다. 딱 철자 하나만 차이가 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갓을 찾으러 온 사람들은 골드도 얻었는데 골드를 찾으러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비밀인 거죠.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풀려고 해보십시오. 절대로 안 풀립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경제적 어려움, 사회가 점점 침체되고 그 어려움을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푸는 비밀은 사실은 예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집안일이 점점, 집이 가업이 침체되고 집이 점점 침체되고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고 이렇게 해봐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거기에 부요함을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 비밀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죠.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한 곳에 의인의 흥왕함이 있고 물질의 풍성함이 있다고. 근데 그것이 주님이 해와 같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주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영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라고 주님을 계속 높이는 그 찬양이 주님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붙잡고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과 찬양을 계속 높이면서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것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복의 근원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나오고 흘러가는 거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18절에 그 예전에 한 그 선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만난 분인데 그분이 무슨 전남의 한 시골 동네 어디서 자라났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마을에서 자라나는데 농사밖에 짓는 게 없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문제가 다 이제 농한기니까 노는 거죠. 그러면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하는 일이라고는 술 먹고 도박하는 것밖에 없고 계속 노름하고 술 먹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싸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싸우고 저 마을. 근데 어차피 농번기가 되면 또 같이 다 노음 매고 뭐 같이 일하고 이러면서 겨울만 되면 서로 막 원수가 돼가지고 뭐 네가 그때 안 도와줬네 이러면서 막 싸우고, 어떨 땐 낫을 들고 나와서 막 동네가 난장판이 되고. 그래서 어릴 때 맨날 싸우는 것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자라면서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을에서 그런 다툼과 싸움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왜 그랬을까 어느 순간 궁금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예배당이 들어왔는데, 작은 예배당이 아주 추레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을 반추해 보니까 그 예배당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마을에서의 싸움이 점점 사라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한 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저 예배당 때문이구나 이렇게 다들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배당은 귀한지 모르고 뭐 예배 가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뭘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것이 신앙과 예배의 비밀인 거죠. 그 교회가 거기 서서 세상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이 부어져서 그 복이 흘러가서 주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같이 비를 내린다고 하는 그 뜻이죠. 악인이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선하기 때문에 의인을 위해 내리는 비를 세상이 같이 마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아주 전형적인 유대식의 문학적인 표현이죠. 주님을 높이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늘 찾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주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거죠.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계속 약속을 들이대는 거죠. 주님을 부를 때 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민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같은 뜻입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을 높이고 그것을 확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2번 반복해서 아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성함이, 솔로몬의 영광을, 다윗의 그 통회한, 그 억울한 가슴 아픈 기도와 고난의 기도가 끝이 나고 이제 솔로몬의 기도로 들어가니까 솔로몬은 주님의 공의를 어떻게 사회에 실천하는지, 그것을 주님이 어떠한 축복과 번영을 이 땅에 내리는지 전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거죠. 여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높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영광을 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서, 생명이니까 자라야죠. 그래서 그 기도가 자라서 솔로몬의 영광을 여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심령의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한, 또 아픈 분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구하시니, 주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아픈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공의가 하늘에서 부어지는,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서 의인이 성하고 주님의 부요함이 부어지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을 인하여 고통받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